다 같이 임내송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내리는 이 계절,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영광 중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바람이 온 땅을 감싸듯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땅의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아픔에 온전히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 같이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을 돌보시는데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움보다 나의 불편함에 불평하며 남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들을 치유하시며 살리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줄 모르고 위기에 대처할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이 위기 속에 함께 아픔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홍병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가능제일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의 물결 속에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마다 그 제단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기도로 신앙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순절 묵상에 매일매일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 기미는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 확산 범위가 넓어져서 또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데 더욱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또 이 시기 가운데 불안보다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잘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보 왼편에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를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성전 예배를 잠정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가정에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다 하고 놀고 혹시나 저녁에나 아니면 월요일에나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8시부터 영상이 또 송출되기 때문에 8시 예배를 참석하시든지 또는 11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함께 같은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3월 22일 주일이죠.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언제 이것이 또 진정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또 함께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교회학교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영상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또 집으로 또 예배지를 가정으로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속에서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가르침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 예배 실천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봉사와 섬김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또 주보를 이렇게 우편으로 받으셨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실천해 봅시다라고 권면의 글도 제가 이렇게 함께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죠? 요즘 우리 이웃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려움을 당장 당한 이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죠? 거룩한 사명, 위대한 인생에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써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전부 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죠.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회복하기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먹거리를 좀 더 산다거나 좀 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함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주문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봐요. 좀 발품을 팔아서 우리 이웃들, 우리 동네에서 좀 더 이것을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죠? 음식을 사와서 먹는 것도 또 우리 동네에서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가 매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또는 주보가 필요하시면 오셔서 언제든지 주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2주에 한 번씩 혹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주보를 여러분 가정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아픔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영상이 자꾸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또 느끼시죠? 이 영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주에는 또 약간 이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열심히 또 수정하고 또 손을 만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더 좋은 어떤 그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코로나19의 이 아픔이 전 세계적인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확산이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놀랍고, 어느 나라도 이제 안심할 단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참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산이 막 심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막 나갔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그 나라도 이 위험이 더 빠르게 번지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어디가 더 낫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짜 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서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써 온 땅 가운데 모든 생명들을 위로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참된 희망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써 함께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죠?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는데 급급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이웃들과 더 깊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로 큰 힘을 얻는,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써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또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힘과 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평화죠, 평화.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 지금 나에게는 평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당연히 평화가 없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는 이 평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 가정에는 평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평화가 있는가 이걸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를 풍성히 누릴 때는 평화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죠. 그냥 누리죠.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안 될 때, 평화가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토록 분주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도리어 다 내려놓고 평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평화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이 평화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오직 그 평화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마음껏 드려질 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별로 크게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가 성전 예배가 멈추게 되고 중단될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써 모이기를 그때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런 위기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평화라는 것도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는가?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이라거나 폭력이라거나 기근이라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천재지변이라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평화를 깰 때가 있지요. 또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죠? 이렇게 질병들, 뭐 사스, 메르스, 코로나, 독감 이런 보이지 않는 질병들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 그죠? 우리의 마음 미움, 저주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다 깨워버립니다. 참 평화가 이렇게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얼마나 참 이 모습들이 안타까운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상호 간에 그런 다툼의 여지가 또는 싸움의 여지가 충돌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뭘 말하냐면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이 치유받고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주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적 신앙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으로 주어진 그런 책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이 평화를 우리는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평화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죠? 그 뜻은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냐면 바로 주전 1세기와 2세기를 가리킵니다. 약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의 시기를 지내왔는데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중해를 아래 위로 쭉 삥 둘러서 로마, 헬라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모든 세계가 평화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지배자들과 귀족들의 평화입니다. 가진 자들의 평화예요.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된 그 모든 나라들은 그 시기가 지극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난무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득권자들, 즉 가진 자들의 평화지 연약한 자들은 고통받는 이면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을 신조어로 많이 씁니다. 뭐냐면 가짜 힘에 의해서 아니면 악한 힘에 의해서 가짜 평화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데 뭐가 있냐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니고 아메리카나. 팍스 유로피아나라는 말이 있고 팍스 게르마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은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또 팍스 유로피아나라는 것은 유럽이 주도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팍스 게르마니카는 독일을 주도로 하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평화일 뿐이지 다른 모든 나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아직 그 이데올로기가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세상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아름다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 사회는 이 로마 헬라 세계의 이 지중해 가장 동쪽에서 작은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도 이 팍스 로마나 안에 있는 한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 1세기와 2세기 유대 사회가 어땠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AD 70년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멸망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기를 비유로 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할 만큼 AD 70년 이 유대 사회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끔찍한 멸망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을 이 민족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는 이 유대 사회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는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비참했으면. 그 예수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AD 70년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끔찍한 사건이었죠. 또한 이 팍스 로마나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이 로마의 평화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끔찍한 모습이 공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시기 속에 또 하나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의 평화를 외칠 때에 이 바울은 다른 평화를 외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대단한 책이죠.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생소했을까? 생소합니다. 참 이게 낯설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로마가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단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내용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한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이 로마의 평화를 외치며 그 평화의 한 중심인 로마에서 뭘 외치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로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린 그냥 아름다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받기에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21세기도요. 우리의 모든 정치나 경제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에 기대어 있냐면 로마의 평화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 정신, 그 이데올로기로 오늘의 정치도 펼쳐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부강한 정치, 부강한 경제, 그러므로 부강한 국가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집중하는 그런 사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총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될 텐데 많은 후보들이 지금도 많이 문자를 보내고 있죠. 근데 보면 그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뭐냐면 바로 강한 나라, 강한 경제, 강한 정치, 그러므로 강한 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공약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막 PR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마 선거를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당선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실현하고 이루고자 많이 애를 쓰겠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참된 평화를 그런 수고로서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어떤 것을 내어놓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찬성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 준다고 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가진 자들의 평화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치나 경제가 사실은 기득권자를 위한 그런 바탕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결국 그 공동체가 보호받는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소수지만 그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 보게 되면 그 공동체의 거의 60, 70% 아니면 7,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갖고 그 90%가 그냥 나누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큰 틀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제도와 법이 되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러한 수고가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바탕이 염려와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린 이 염려와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와 구원,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늘 그 바탕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늘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제도를 주든 어떤 법을 주든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바탕, 그죠?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근본이 불안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자고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해보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염려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해결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도 알아. 이렇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럼 배워서 아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느껴질 때에 이것은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다라고 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가 느껴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돈을 버는 일에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도, 또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도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작용을 하는지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 단어가 모아진 한 말인데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그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인자죠. 인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화평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죠. 이게 참된 생명이죠. 이것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오늘에도 예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막혀버렸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는 항상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각 시대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시대의 구원자임을 교회는 증명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증명해낼 때 교회는 힘을 얻었고, 증명해내지 못할 때 교회는 한없이 힘을 잃는, 쭈그러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 역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한없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명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변호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우면 다 했겠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볼 때 예수가 구원자라고 우린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정치의 문제들, 이 경제의 불균형들, 그죠? 여전히 전쟁은 2000년 동안 주님이 초림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고, 기근도 끊임없이 기근이 있으므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이렇게 질병들로 인해서 생명이 상처를 입고 생명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못 해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자꾸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더 부를 키우고, 더 범위를 키우고, 더 숫자를 키움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멈추지 못한 이유가 헌금이 줄어들까 봐 그런다고. 교회를 계속 키워놓으니까, 많은 빚을 져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못 멈춘다고, 이런 욕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모와 숫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린 세상 방식으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명해서도 안 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 신앙적인 방법으로, 오직 성경적인 방법으로서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내용과 지식과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명해내면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관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언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런 사고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근거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명하는 그 신앙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줄기차게 종말론적 신앙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재와 종말이 굳건히 이어져 있는 이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각을 보여주냐면, 세상의 방식은 현재를 통해서 종말을 보는 구조거든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종말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로 주님을 설명할 때만 주님을 구원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들까, 얘가 좀 좋은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TV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한 대화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종말론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막 서로 알콩달콩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합리화한다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미 생활이니까 본업이 따로 있고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취미 생활이 너무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해도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가의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샀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 나에게 이것을 사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내가 이걸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이게 여러분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막 성장한 아이를 키울 때 그 1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 투자하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요, 10년 뒤에 그 아이가 오늘의 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배우라고 그렇게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알듯 말듯한 이야기 같죠, 그죠? 오늘 우리들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의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그것을 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고 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현재를 통해서 종말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 현재를 봄으로써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현재를 넘어서서 참된 종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논리는 현재를 통해서 종말을 상상하거나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를 통해서 종말을 보는 것이 희망찬 미래를 보겠습니까? 종말을 통해서 현재를 볼 때 우린 참된 희망찬 종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나을까요? 오늘 우리 삶에 이 모순되고 이 불균형되고 이 질병 가운데 이 아픔 속에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현재의 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그 종말을 파괴적으로 그립니다. 도시가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한 그런 종말들을 사람들은 상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불균형과 이 모순과 이 질병들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의 이 모습을 합력하여 선한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종말을 희망찬 미래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신앙인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여러분 믿음도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종말이 오늘 우리 현실로 현재화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시간들을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정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현실의 뒷면에서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말할 수 있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구원자임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만 주님은 오늘에도 여전히 구원자임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돈과 권세와 권력이 주인된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은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그 종말론적 신앙의 그 중심 주제인 예수, 그 예수 믿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겠지만 그 가정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또 이 땅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모든 생명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토록 희망찬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전히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 다시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그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염려와 불안에 떤다고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평과 불만의 시간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신앙의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힘차게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선한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모든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곳에 나도 뛰어가고 달려가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고통받는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